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하고 포도원에 행한 주인의 4가지 조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얘기할 때 포도원으로 나타납니다. 곧 그 나라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또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께서 그 포도원에 만드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4가지의 조처, 행하신 4가지의 조처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주인의 보내신 그 아들을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죽였어요. 이것은 그 앞에 행하신 주인의 4가지의 조처를 잘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본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본분을 잘 기억하면은 그러면 직분을 잘 행할 수가 있지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잘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목회자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의식하고 있느냐, 알고 그리고 또한 의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 직분을 행하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은 앞에 있는 그 본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의식하지 못한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에 행하신 4가지의 일이 말하자면 그들에게서 본분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부모이면은 부모의 본분, 그리고 또한 예배위원이면 예배위원의 본분, 이런 그 본분들이 있겠지요. 그 본분들을 잘 기억하는 것인데 이게 쉬운 일 같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서 본분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다 그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일 가운데서 첫 번째는 산 울타리를 두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산 울타리를 두르셨어요. 이 산 울타리를 두르셨다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 절인 2절에 보면은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창조가 시작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의 개념을 우리상은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흑암,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혼돈하라고 해서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땅과 그리고 공간의 그 경계를 정하시고 또 물과 그리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땅과 그리고 또 땅의 또 경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니까 혼돈을 벗어나 가지고 이것을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공허라고 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 의미가 없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뜻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만드신 것이다. 창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사는 인생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 하고 혼돈한다고 한 데는 아직까지 그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허라고 하면은 이것은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일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있는 대로 그냥 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세계에 그 경계가 없음과, 그리고 또한 그 공허와 도대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내일을 향한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창조하셨다는 거야. 비로소 세상이 그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 있는 뜻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생겼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시면은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사는데, 그때 그가 거하던 땅이 헷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나그네로 살다가 최초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사게 됩니다. 그 127세로 그의 아내 사라가 향년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이제 그 아내를 안치할 땅을 찾기 위해 가지고 둘러보다가 헷족 속에 속한 그런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샀을 때 이 정가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보면은 그 굴과 그리고 그 밭과 둘린 나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할 때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이 뚫렸다 하는 것이니까 영원, 죽음으로 저 세상으로 이어지는 곧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그리고 또한 그 둘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경계라고 얘기하죠. 바깥에 있는 남의 것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경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으셔서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제 엑소더스, 그 탈출을 시키셨어요. 바로의 압제로부터 탈출을 시키시고, 그리고 앞을 바로 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가지고, 그 땅을 넘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실 때에 그 땅이 한편에 있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텅 빈 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가나안의 7족속,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 아모리 족속과 이런 족속들이 사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7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정확하게 경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북쪽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을 경계로 하고 있고, 아래쪽은 이 광야로 내려가면 광야가 됩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광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쪽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서쪽은 그 바다 대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의 경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한반도와
중국과 일본은 전에는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땅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질 때 이 한쪽에 있어서 동쪽으로서는 일본 섬나라를 떼시고, 그리고 또한 서쪽으로는 중국을 서해를 해가지고 떼시면서 이 한반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해와 서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반도의 지형을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 갖다 붙여보면은, 그러면 일본도 만약에 섬으로 저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은 꼭 우리가 굽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갖추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그 서해를 만드시고 동해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경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백두산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라산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만드셨고 오늘까지 이르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 산 울타리를 두르셨다 하는 겁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셨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이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서 있는 거 누가 서 있나 하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죠. 그것은 흙으로 만든데 제 이 모습들을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오늘 제 모습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경계가 오묘한 차이입니다만 그러나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흙으로,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내가 경계를 만들면서 내 것이 있고 내가 있고 그리고 네가 있는 것이야. 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를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아마 문제들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해결이 될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네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경계가 정해지는 것, 이것을 말하자면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 이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자는 틀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접자는 틀. 그래서 접자는 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포도원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우 머터리얼입니다. 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포도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틀을 해서 포도즙을 짜요. 그러면 포도주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포도로 팔면 얼마 안 됩니다만 병에 담겨 있는 그런 그 포도주는 심지어는 수만 원을 넘어서 가지고 심지어는 1억 넘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한 병에, 포도주 한 병에 1억 원이 넘는 포도주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에서 말하자면 포도 즙틀이 있으면 부가된 가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가가치를 가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연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죠. 내가 또 음식점을 한다고 경영한다 그러면은 다른 음식점에서 낼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요리를 만들거나 맛을 내는 그런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마다의 부가가치는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부가가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그야말로 그 원료로서의 가치, 포도는 똑같은 포도일 수 있어요. 물론 그 포도를 만드는 그 해에 포도 어느 산지의 포도냐 이런 것들이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포도주가 되게 되면은 이게 한 병에 1억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도, 그건 포도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의 모습은 똑같이고 심지어는 학교 다닐 때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에 그 한반에 기본적으로 70명이 넘었어요. 베이비 부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명이고 많은 반은 8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학교에 오전에 가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오후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3학년까지는 오후반, 그런 것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사람 가치가 뭐 그때는 아이들은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는 제 나이가 되면은 대충 사람들이 살아온 것이 다 결정이 거의 돼서,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그 가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대충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은퇴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때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 같이 그냥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이 학교도 콩나물시루였고, 버스도 숨이 터질 듯 했죠. 해가지고 꼭꼭 집어넣고, 그리고 나중에 차장 아가씨, 그러니까 안내원이죠. 버스 안내원은 그야말로 몸이 버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바깥으로 몸이 튕겨 나와 있잖아요. 양쪽에 손을 붙들고 양쪽에 있는 그런 모습.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우겨 넣었던 그런 정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얼마나 부가가치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나라들,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 10위 안에 다 드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2016년 리우데 올림픽에서 8위 성적, 이 스포츠도 8위 안에 들고 국방력도 요즘 5위 6위 조금 허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아무리 해도 10위 안에는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국방력도 세계 10위 안에 들고, 하여튼 이 나라가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그런 정도로 가치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한국의 여권 이거 갖고 다니면 이게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들고 다니는 그런 한국인들이, 여행객들이 들고 다니는 돈과 함께 여권을 노린다고 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권. 이런 정도로 말하자면 부가가치가 높아진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의 이런 나라가 부가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해방 이후에 이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반으로 이미 나누었어요. 나눠가지고 남쪽은 그들이 양식을 충당하는, 쌀을 충당하는 그런 곳으로 삼고, 그리고 북쪽은 이제 만주 그리고 중국을 또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산업 기지로 삼아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공장들, 심지어는 발전소 하나까지도 전부 북쪽에 있고, 여기는 완전히 암흑천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제 70년이 지난 이쯤에 지금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원래의 재료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똑같이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몇십 년 뒤에면은 가치가 달라지는,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있습니다만 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부가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치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기에 있는 산업은 부가가치를 하나님께서 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부가가치도 얼마나 건지도 몰라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병이 포도주 똑같은 포도주도 한 병에 10,000원짜리도 있고 1억 원짜리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가가치를 여러분들이 행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치면은 10,000원짜리 병도 될 수 있고 1억 원짜리 병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치, 사람의 몸으로 났습니다만 주어진 수명에서 부가가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망대를 지으셨습니다. 망대를 지으셨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전은 이것은 시큐리티, 안전을 주셨어요. 사회 같으면 소셜 시큐리티, 사회 안전, 이건 치안과 그리고 국방과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의 이런 북한이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이 원자탄을 갖고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다음 문제고, 우선은 감히 원자탄을 가지고 수소탄을 가지고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와 함께, 이 부도 국방력이거든요.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은 경제전쟁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세상이 이거 엄청난 그런 부와 함께 국방력도 5.26 6.1을 다투는 그런 정도로 엄청난 그런 국방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 치안 하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동성애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마약,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세상에서 밤거리에 활보한, 그것도 밤거리의 여인이, 물론 그것도 아주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밤거리의 여인들이 활보를 할 수 있는 나라,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제일 부자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뉴욕에서 혹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한민국의 거리만큼 그렇게 밤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 없어요. 함부로 갔다가 그냥 죽음을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몇 안 되는, 그것도 10위 안에 들 거예요. 세상에서 10위 안에 드는 그런 안전한 나라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농부에게 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네 가지 조처가, 첫 번째는 산 울타리를 두르셨습니다. 또 적다는 틀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망대를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세를 넣었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새살이 하면 좀, 농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불리한, 소위 말하는 을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을의 위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새는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은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수명이요. 지금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1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명에 대한 위임을 주시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맞죠? 살아보신 거 맞죠? 또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선거 기간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만, 그거요, 제가 그 방면은 잘 정확하게 다는 알지 못한다도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안 되고 덜 자격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격 있는 사람을 하여튼 우리가 뽑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 집사 여러분들 임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투표를 하죠. 사람이 하죠. 그 다음에는 마무리를 뭘로 해요? 안수로 하죠. 뭐가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했어요. 선거를 했어요.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럼 장로 선거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그게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런 안 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제 친구가요, 시중에서 유명한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는 유명한 그 감리교회의 장로로서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는 또 나중에 조금 어려워졌습니다만, 그 당시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했어요. 풍요한 정도라는데 굉장하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걸 받기에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안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로 투표를 해갖고 이거 하고 또 그렇게 당선이 당당히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여건이 맞춰지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걸 부담을 느끼면서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가 거기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게 갈 때는 피난 간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아냥거렸죠. 거기에서 안수를 받을 일이지 뭘 딴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비아냥거렸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안수를 받지 않으면 그 무효예요. 아무리. 근데 이것은요, 투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만 보면은 이것은 의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안수를 하셔야 돼. 위임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위임이요. 하나님의 위임. 그것이 있어야 돼. 그거 안 되면은 우리들이 참 저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꽤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모자란 듯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나갈 때마다 길이 덜컥덜컥 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투표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가 세를 주는 거예요? 위임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선거만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건강, 수명, 우리들의 자녀 이런 것도 그거 하나님께서 위임을 주셔야 돼요. 세를 주셔야 돼요. 위임을 하셔야 어떤 자녀의 문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시는 순간에 자녀의 문제도 술술 풀리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운칠기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3이요. 운칠기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것은 7이라고 하는데 오묘한 절묘한 그런 말하자면은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격을 갖춘 것보다도 2배 이상 2배 이상이잖아요. 7이니까 2배 이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들어지고 앞날에 내가 만들어지고 내 자녀가 만들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셔야지, 다 자격 갖추고 내가 왜 안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가 말하자면 본분입니다. 이 4가지의 본분을 말하자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울타리를 만드시고 망대를 지으시고 포도즙틀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세를 주시고 이 4가지를 가만 생각하면 이 4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 있어요. 이 4가지를 잘 인식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본분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는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알면 성공이요. 그리고 이 4가지를 모르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오늘 또 2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 이 4가지의 본분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말씀으로 귀히 받습니다. 소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 내 심령에 꼭 담게 하여 주셔서 본분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거 잘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 1달란트 주셨으나 그러나 5달란트로 넘기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